들먹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하청한 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형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또한 또 우리가 3월달 다음 주는 또 벌써 종료주일 또 성창식이 있고 또 마지막 31일 마지막 3월은 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4월달에 부활주일인데 좀 빠른 것 같아요. 부활주일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또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정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그토록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정말 목숨을 정말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냐. 그건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외친 그 7마디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욕을 하는 모든 자들까지도 다 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숨질 때 되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죽은 사람이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적에 스데반 집사가 강력하게 말씀을 외쳤어요. 모여있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정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한 선지자까지 너희들이 죽였고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니까 듣는 사람이 마음이 찔림을 받고 너무나 그 말을 듣는 것이 거북해서 이제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딱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본다고 말을 하니 그 모여있던 자들이 스데반의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싫으니까 길을 손으로 막고 이제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다 됐고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순간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하신 그대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렇게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죽는다는 말을 우리는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리라.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 옆에 한 청년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거짓 증인들의 옷을 들고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모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 청년이 지켜봤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훗날 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이거를 그때만 해도 정말 예수님을 같이 혐오했던 자인데 그 모든 하정을 이제 스데반 집사 죽는 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시밭에 백합화가 바람이 불면 그 가시에 찔려서 그 향기가 멀리 번져나가듯이 이 청년 바울이 그 곁에서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품어내는 향기를 다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그 향기를 호흡하면서 주의 충성된 일꾼이 돼가고 스데반 집사의 뒤를 이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 지금도 뒤따라 많은 자들이 주 앞에 주님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안 했지만 지난주 노회장으로서 지난주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일본 선교사 방문과 또 이제 그 사순절 기간에 일본 가니까 이 순교지가 많더라고요. 후쿠오카 이제 거쳐 가면은 많은 우리 가깝다고 해서 많이 관광들 우리나라 많이 가는데 저는 처음으로 가서 그 후쿠오카에 있는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온 건 한 120년 정도가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온 게 한 500년이 넘어요. 일찍이 들어왔지만 강력하게 소양의 침략을 그들이 막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정부가 강력하게 기독교 신앙, 왜냐하면 선교사들도 외국 많이 거기 들어갔을 때 다 막아버렸어요. 강력한 단속으로 기독교의 신자들, 성도들이 이제는 없다고 여겼는데 그 산속 그 계곡 깊은 곳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농부가 그 소문을 누설시키는 바람에 그때 603명이 붙잡혔어요. 603명이 붙잡히고 이제 석방 또 조사 결과 석방시키고 406명을 처형을 시키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노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처형을 시키는데 우리 이번에 갔던 곳이 이제 호코바루라고 하는 선교지인데 호코바루에서 131명을 처형을 시켜요. 기독교 신자들을. 그런데 그냥 처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을 쳐버리고 이제 이 목과 몸통 따로따로 목과 몸통을 따로따로 묻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얘들이 요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부활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 때문에 목 따로 몸 따로 놓아서 우리는 목이 묻혀있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독교를 믿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고 본보기로 목을 친 거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20일 동안 거기에 매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노회장으로서 제가 또 기도할 적에도 정말 이 목이 쳐가지고 매달렸을 때 얼마나 바라보는 사람이 두렵고 무서웠을까. 우리나라는 정말 방방곡곡에 교회가 다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일본은 사실 십자가가 안 보여요.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없냐? 일단은 자기의 건물이 아닌 곳에는 주인이 십자가를 못 달게 한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그들 사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가 있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다 있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있는 거고, 이 선교사님이 20살 때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공부해서 정말 교토대학까지 나왔어요. 이 서울대학과 맞먹는 교토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의 그
그 학력 모든 거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선교사님은 그래서 안 되겠다. 보수 중에 보수의 신학을 다시 공부해야겠다 해서 우리나라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이 고신신학교가 가장 보수로 유명해요. 거기서 신학을 해서 일본에서 또 유학생들 각 나라 유학생들을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노비로 일본 돈 받고 간 거 뭐 헌금으로 다 낼 수밖에 없죠. 다 내고 또 선교사님 딸이 우리 나영이 같은 딸이 하나 또 대학 다니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것도 줘서 이제 커피 사 먹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먹을 걸 못 사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다 그냥 헌금으로 내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권을 가지고 일본 땅 가가지고 그 옆에 가니까 너 나가사키라고 있어요. 거기 원자폭탄 떨어진 거.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모든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상공 500m에서 폭탄이 떨어지면서 불바다가 돼가지고 만년필이 녹아있는 거, 뭐 사이다병 녹아있는 거 다 전시돼 놨어요. 불 속에 아이가 타 있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도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을 잘라 죽였으니 하나님의 재앙을 안 내리겠냐. 이렇게도 설명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고 언제 지진 날지 모르는 그런 땅. 정말 그 땅에 정말 이 순교자의 피가 정말 헛되지 않고 언젠가는 그 땅도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또한 넘쳐나기를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촌놈이 한번 일본 가가지고 여기저기 보면서 정말 깨달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순교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오늘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러러봤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우리를 높은 곳에 끌어올려서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자로 성숙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맨 위에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스데반 집사도 죽어가는 바울 사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그도 회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에 정말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주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늘을 우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부여해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병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순교자의 이런 그런 그 간증은 넘쳐납니다. 순교자 이 기념관에 가면 6.25 때도 우리가 공산당에 위해서 많은 자들이 있죠. 전라도 강주에 그 있는 그 양림교회라고 거기에 박석현 목사님 그 목사님들을 공산당이 그 가족을 잡았어요. 죽이려고 4명을 그래놓고 이제 죽이려고 할 적에 이 목사님이 공산당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우리를 돕고 일했던 그 자매만큼은 풀어달라고. 자매는 풀어줬어요. 자매가 바로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목사님 가족이 어떻게 죽는가를 옆에서 숨어서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장모님을 먼저 죽였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 자녀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깐 후면 이제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에 이 창희 목사님이 가슴에 꽂으며 피를 쏟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지막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실입니다. 예.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을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천사같이.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 그 가슴에는 사랑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충만해. 우리나라 이 최건동 목사님 유명해요. 신사 참배 때문에 최건동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로 잡혔어요. 그때 이제 형사들이 고문을 심하게 합니다. 고문을 당할 때마다 최건동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천당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러니까 이 형사들이 기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상간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을 지금 고문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프다고 그렇게 비명을 질러야지 우리가 고문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건동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머리 끝까지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들면 나가는 건 예수밖에 없다.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는가? 나를 건들면 내가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늘 시비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가는가?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내 안에 스데반 집사처럼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꽉 차 있는 사랑이 원수에게 흘러가 버렸어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면서 스데반이 외쳤고 돌에 맞았지만 내가 지금 돌에 맞은 아픔만큼 저들도 그렇게 보복하려고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우리가 60절 한번 읽을까?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아멘. 마지막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칠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침을 그대로 스데반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그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는 것이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안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오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그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어진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강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뒤를 이어 숨질 때 되도록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912년도에
이제 봄날, 지금처럼 이런 봄날에 2,223명을 태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이제 대서양에서 미국을 향해 가다가 빙산에 부딪히는 바람에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구원선이 왔지만 탈 수 있는 사람은 700년 밖에 못 타요. 그래서 뉴레 위에서 어린아이 태우고 여자들 태우고 또 결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태우고 나머지 1,500명의 그 물이 점점 차오르는 그 선상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이 지붕을 잡고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물에 잠긴 것입니다. 왜 마지막 죽음 속에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주에 보시면 맨 밑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담대히 찬송을 마지막 순간에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불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불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5월 달에 또 노회장이 되니까 역대 행사가 없던 것이 막 있어가지고 5월 달에 또 노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면서 또 거기에 교회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필리핀 가서 선교 보고 하는 거 보면 그 아이들이 뭐 동네에 바글바글하게 모여요. 그냥 꽉 차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벽돌을 쌓아가지고 성전을 이제 5월이면 완공을 해가지고 또 요번에 일본 갔는데 노 회장님 필리핀 5월 달에 와서 완공 또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길래 저는 5월 달이면 이거 엄청 더운데 필리핀 이거 어떻게 가나. 지금부터 체력을 또 키워야 되나. 지금부터 걱정이 돼, 걱정이. 야, 죽으면 죽는 거지 한번 그냥 가자. 마음속에 지금 결단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세요. 저는 외국이라는 것을 이제 한 번도 안 나갔다가 요번에 1년에 이게 연거푸 나가게 돼서 이게 그런데 하여간 정말 그 필리핀의 오지에 그 목사님이 갈 때마다 또 학용품 사가고 또 이거 나눠지고 하니까 뭐 아이들이 그냥 넘쳐나요, 넘쳐나. 얼마나 많은지 그냥 옛날에 정말 초콜릿 얻어먹으려고 막 그냥 미군차 따라가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혼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그 영혼들 미싱도 사다가 또 취업할 수 있게끔 가르쳐 그런 사역을 거기서 하셔요. 그래서 주에 또 일꾼들 키워가지고 이제 목사님 못 갈 그때는 그분들이 다 또 교회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아주 선한 사업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순절 우리가 보내는 기간에 스데반 집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심령에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야바. שומר עלינו, אוהב אותנו, אבא של כולם. במלחמות שומר עלינו, בנסתרות גם שם איתנו, אבא שלי הוא מלך העולם. אב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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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מלך העולם. מל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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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בא של כולם. שוב ושוב אתה סולח, רק אליך עוד בורח, אבא, יוי נתתה. אב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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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מלך העולם. מלך, מלך,
שומר עלינו, אוהב אותנו, אבא של כולם. במלחמות שומר עלינו, בנסתרות גם שם איתנו. אבא שלי הוא מלך העולם.